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잡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처음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의 창세기에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였는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있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죠. 이 말씀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만 여기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소리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는 역사인데 이걸 그냥 말씀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말할 때 들려지는 소리로만 생각하거든요. 우리 흔히. 근데 소리가 아니죠. 단순히 그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게 하성아 이렇게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다른 모양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리고 듣는 것만 아니라 듣는 것은 거기에 순종과 복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그것이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도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메뚜기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메뚜기야 일로 와라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지니까 그 뜻대로 메뚜기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순종 안 하는 게 인간이 제일 순종 안 해요. 모든 자연은 만든 대로 그 하나님의 만드신 뜻대로 다 움직여 가는데 물론 그 움직여 가는 것 중에서도 인간이 다 망쳐놓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여 가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까지 해야 듣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앉아서 여기서 귀로 듣는 건 처음 오는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앉아서 귀로 듣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진짜 이 중심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뭐 더 나아가 복종하느냐,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까지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메뚜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재앙을 계속 물론 이제 9열 있지만 애굽의 신과 애굽의 신앙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죠. 애굽은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뭐 지난번 우리가 재앙 때도 얘기했지만 이시스라는 농업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 뭐 밭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남은 것까지도 다 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이고 계시죠. 바로가 급하니까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뭐 땅에 덮어서 막 어두워지고 그리고 뭐 있는 것 뭐 싹 덮었으니까 새카맣게 덮었으니까 발리 딜 틈도 없을 정도로 덮었나 보죠.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거짓말 같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심의 회개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굴복하고 이제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로도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이것을 걷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으십니다. 홍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될 바다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홍해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걸 묘사한 듯합니다. 굳이 왜 홍해 나일강도 있고 뭐 많은데 강에 빠뜨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나요? 어쨌든 홍해까지 몰아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그 바다 가운데로 밀어 넣으십니다. 마치 애굽의 이제 군대들이 앞으로 있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계속 그러고 계시지만 그 전까지는 바로의 마음조차도 별로 굽히고 싶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바로 돌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바로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실 일은 없지만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왜 예배들을 드려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까지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말씀 듣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묶어서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사 말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심령이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상할 정도예요. 막 청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거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아예 뭐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기도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밖에 없어요. 고난을 달라고 고통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분명히 기회를 주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뭔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뭐 예배마다 수요 예배도 있고 사실 뭐 주일에서 수요일까지 뭐 금방 눈 감아 오늘도 수요일이잖아요. 참 눈 감았다 뜨면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또 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또 말씀을 또 들어요. 새벽 안 나온다. 새벽은 놔두고더라도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금요철에 있어요. 또 말씀 들어요. 그리고 토요일 지나 주일 지나면 또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은 2번씩이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으니까 존재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진짜로 작정하고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와 보세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말씀 안 보고 아예 그냥 이거 덮고 살아보세요. 세상하고 버타며 살아보세요. 금방 빼앗깁니다. 금방. 아닐 거라 생각하면 금방 빼앗겨요. 그 붙드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늘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때가 없어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기름이에요. 기름밖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뭘로 우리가 보여드릴 겁니까? 나를 데려가겠다고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뭘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헌금한 거 떼가실래요? 그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봉사한 것들 그 시간들을 떼가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믿음 그거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냐?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지셔야 돼요. 내 마음 심령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일날 설교 듣지 않아도 그 설교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하고만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홀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최소한의 예배는 최소한. 우리는 원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이 못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저 그냥 우리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뭐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없어도 사세요. 뭐 예전에 그 이집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신화를 보면 뭐 인간들의 그 마음을 받아먹고 사는 신들이 있었으니까 인간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신들이.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하든 헌금을 하지 않든 뭐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네요. 근데 되려 뭐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걸 엄청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되고 막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나한테 복을 줘야 되고 이런 썩어 빠진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 뭐 그것도 안 돼 이제는. 이제 그 마음조차도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아있고 앉아있다 시간 되면 돌아가고 밥이나 먹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이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그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말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중에 매일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일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주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주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주일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중에 하나님을 찾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마다 날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정말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자들을 그렇게 완강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지가 않고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더 귀해야 하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아버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영원히 놓지 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